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33번째 시간으로 찬송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래와는 구별된 다른 노래죠. 그래서 성경은 찬송을 새 노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150편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자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그것이 뭐예요? 새 노래요?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찬송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밑에 마른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바다의 한순간에 수장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서 구원하시고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한순간에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키셨어요.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라고 찬송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나의 힘이요 라고 찬송하며 살겠어요? 돈은 나의 힘이요 하면서 찬송하며 살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세상의 사람들은 돈의 힘을 경험하며 삽니다. 어려서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살 수 있고 돈을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돈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돈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돈만이 나의 힘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애들 때부터 돈에 굉장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가치관이 들기 전에 그 아이들에게 뭐가 힘이라는 걸 가르칠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돈 앞에 약해집니다. 돈이라면 뻑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지 세상 앞에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작아지는 거지 세상 앞에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힘이 아니라는 것을 뭐예요? 알려주며 사는 게 성도예요. 그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의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최고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최고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오라며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거인족이었던 아낙 족속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 사원이 소리 지르면서 우리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사원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 주옵소서. 사원의 눈이 열리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아람 군대를 둘러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와 불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 앞에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보다, 애굽의 준마보다, 애굽의 모든 병거보다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꽃들이 지금 이렇게 피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오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는 것.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송가를 찬양하는 것뿐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찬송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로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장 확실하고 뚜렷하고 크게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방법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군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따라오는 바로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가르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6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 모세의 노래처럼 이 모세의 찬송처럼 우리도 이런 찬송을 하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사단을 쫓아내며 마귀를 쫓아내며 모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며 넉넉히 이기면서 주님을 찬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대적 마귀와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이 찬송을 모세가 부른 이 찬송을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의 힘되심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주의 힘으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 거룩한 처소에 하나님의 힘으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15절에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은 놀라며 모압의 영웅이 떨며 잡히며 가나안 주민은 낙담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탐꾼 둘이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가 마음이 녹아 두려워서 마음이 녹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두려워 떨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려워서 산 사이에 숨어 돌 보고 우리 위에 덮어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지 못 두려워 그 보좌가 너무 두려우면 우리를 숨겨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두려워 떨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나 성도는 뭐예요?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그 궁극적인 이유를 17절에 밝히고 계시는데 17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아멘.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며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죠.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며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그들을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려고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소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성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기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면서부터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성소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잖아요. 성막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이 어떻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진 한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누어서 12지파가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들 한가운데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걸 가르치시려고.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찬송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